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사순절 중독에서 벗어나기. 오늘은 5번째입니다. 자, 오늘 단어는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중도로 돌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편입니다. 부활.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의 구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봅시다. 한번 우리 솔직히 말해 보자고요. 부활절 예배 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감격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정말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무너집니다. 다시 핸드폰 중독으로 돌아가고, 다시 분노로 돌아가고, 다시 음란으로 돌아가고, 다시 비교해요. 다시 쇼핑에 중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을 감격으로만 끝내고 이 시스템, 구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또 돌아갈까? 기도했는데 왜 나는 또 같은 자리로 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활은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벤트가 아니라 새 창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이 아니에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은 다시 돌아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중독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마음의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그냥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은 구조, 시스템이에요. 자동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달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비상구입니다. 중독은요 우리 마음의 비상구입니다. 불안이 나면 중독으로, 외로움이 나면 중독으로, 상처가 나면 중독으로, 공허가 나면 중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은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고통이 올 때 자동으로 작동되는 마음의 비상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비상구는 무엇입니까? 불안할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자동으로 가는 그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20장 19절에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 책망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왜 도망갔냐? 너희가 왜 날 버렸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은 죄책감으로 너를 다시 묶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너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감정이 아니에요. 새로운 기반이에요. 기분이 좋아지는 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 내 인생의 기반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자들은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구조는 뭐였습니까? 두려움, 불안, 자기보호, 해피.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조를 바꾸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더 강해져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결정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힘은 결심이 아닙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힘은 성령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 생명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자유를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중독은 종의 멍에입니다. 인정의 종, 비교의 종, 분노의 종, 음란의 종, 통제의 종, 성취의 종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부활은 여러분 끊어라. 그게 아니라 너는 종이 아니다.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는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실용적인 핵심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듭니다. 구조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비유하자면 이래요. 집에 냄새가 난다고 향수를 뿌리면 잠깐 좋아집니다. 하지만 쓰레기장이 그대로면 냄새는 다시 나잖아요.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격, 향수만 있으면 잠깐 좋아집니다. 그러나 구조, 쓰레기장 처리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루틴을 만드셔야 됩니다. 습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아침 한 30초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중독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십자가로 값주고 산 존재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습관이 무너지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감정 이름 붙이기입니다. 중독은 감정을 덮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삶은 감정을 정직하게 보죠. 불안이 올리면 그냥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불안하다. 외로움이 올라가면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셔야만 여러분 중독의 자동 반응이 끊어져요. 여러분 세 번째는 비상구 바꾸기입니다. 중독은 마음의 비상구였다 그러죠. 이제 비상구를 바꾸는 겁니다. 불안이 오면 핸드폰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외로움이 오면 음식으로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오면 분노하지 말고 말씀으로 가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독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주셨어요. 공동체인 사람을 주셨어요. 혼자 싸우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 아십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의 대표적인 회복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실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자고 물으셨죠. 왜요? 중독은 사랑의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방향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명이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살아나요. 자, 여러분 부활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읽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하고 기도 보고 또한 매일매일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라면 그건 여러분 시스템을 지금 바꾸는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요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부활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